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를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도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처음부터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그 회복에 대한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 일에도 마음이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잠시 넘겨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기한이 되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현재 고난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걸어가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상황도 나오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대의 고관들과 많은 유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데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행복과 축복과 성공만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살 길을 찾아 남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그리 도망가도 피할 길은 없다. 이 바벨론 군대가 거기까지 가서 너희를 다 잡아갈 거다. 애굽도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의 결말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 복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열방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쭉 묵상했습니다. 모압은 멸망할 거고, 암몬도 멸망할 거고, 에돔도, 다메섹, 게달, 하솔, 알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도 멸망할 거다.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핍박했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그들의 고난을 보고 교만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자기 힘을 의지했고 자기 군사력과 자기 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거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섰던 바벨론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50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약속이 바벨론 심판과 함께 우리 배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명령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고난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로운 욥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의 여러 부분들은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그냥 이 고난에서 다가오는 바벨론의 이 위협에서 벗어날 길만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죄는 없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겸손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냥 고난이 그냥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언제나 피해자라는 의식에 빠지는 것보다 이 삶의 환경에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과 또 이 고난을 이겨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29장 11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지금 바벨론 손에 붙이지만 너희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게 그게 나의 진심은 아니다. 너의 죄를 책망하지만 그래서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나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진심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 시기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고난과 고초가 심한 것을 보면서 눈물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노래인데, 애가의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냥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라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때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잘 알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막 원망스럽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주변과 비교해도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어떤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고 장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자손들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20절이죠. 예레미야서 5장 20절, 어제 우리 본문이었는데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심판하셨는데 근데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지.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이후에 5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전,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임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의 대적자를 멸하시고 그 대적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강한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아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제가 붙들고 싶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안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들이 보기에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보기에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고 애굽까지 멸하며 이 고대 건동세계 패권자로 완전히 등록. 이 세력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왕도 눈이 뽑히고 그렇게 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상황이고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져서 초토화되어 있고 남은 사람들도 그냥 볼로 없는 사람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며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며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 세상의 이 험한 상황에 그냥 내어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 삶의 현장에서 경제 상황도 막 바뀌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둥바둥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도 몸은 자꾸 힘들고 아프고 감당해야 될 책임은 많고 도대체 이런 삶의 현실에서 또 늙어가고 있는 인생의 현실에서 그래서 붙들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3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들 때문에 그의 백성 때문에 싸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을 한순간에 메대와 파사 나라를 들어서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 백성의 편에서 싸워주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죄의 속박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을 이겨가야 하는 이 삶의 모든 고난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삶의 모든 고난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손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반드시 부활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상황도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상황에 예레미야 시대에 있던 유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죠.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도 수많은 핍박을 당했고 성도들도 그런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회에서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격리되고 혼자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가정 공동체, 시족 공동체가 함께 일하고 또 같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사회적인 안전장치에서 끊어지고 가족에서 끊어지며 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박해 가운데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도 바울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이 세상 왕국도 그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도 죄가 많았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하나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하나 없네. 찬양처럼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의 고난에 힘들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 때문에 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부모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막 원망하고 막 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어릴 때 뭐 자기 속상한 거 막 털어놓을 때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우리 진심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자녀를 키워보면 이제 그네들도 알겠지만 진심을 알아주면 얼마나 우리가 좋고 또 본인도 부모의 진심을 알면 부모의 원망했던 그 마음들도 많이 풀리고 이해되는데 그냥 자기 고난에 너무 빠지면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결코 버려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목장의 양떼임을 다시 흩어진 사람을 다 모아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기에 그 시기만 보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갔던 사람은 하나님의 이 큰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전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 또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 지나고 나서 다시 살펴보면 삶의 전 과정에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가장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에게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대적들 위에 칼이 바벨론 주민의 용사 위에 보물 위에 다 떨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의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